내가 투르에 있는 동안 그 도시에서 약 이틀 걸리는 프롱테브로 대수도원의 여 아바스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의 조카딸인 롱그빌 공주들이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나와 잘 아는 큰 조카가 자기 고모의 건강 상태를 자주 써서 보내주었으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어떤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대단한 친절을 베풀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으신 하느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확신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하며 그를 맡겨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에 대해서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잇따른 전쟁과 이단자들로 인해 이완되고 몰락해가는 대수도원의 아바스 밑에서 여러 수도원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를 염려했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있는 그 수녀님과 조카 따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달라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사실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러 충실히 다녀갔는데 의사가 우리 수녀원에 온 그날 환자가 임종 중이니 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이미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기도에 잠겨들자 한 군단이나 되는 악령들이 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가엾은 영혼이 깊은 고통에 빠진 모습을 보고 슬픔의 마음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하느님께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하느님께서 내가 청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고 그분께 향했는데 그 즉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귈 때의 모습으로 주교 차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적 아름다움을 지니시고 임종자의 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엄이 가득하신 주님께서는 수많은 천사와 성인들의 무리를 거느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출현에 압도당한 모든 악령들이 이를 모면하려고 불이 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동시에 이 복된 영혼이 죽음의 고통에서 빠져나왔고 하늘 스승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여 아바스는 대단히 착하고 맡겨진 모든 것에 충실했던 훌륭한 수도자였으며 공경에 처한 수녀들에게 무척 관대하였다고 합니다. 프롱테르 대수도원 여 아바스의 현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상당히 먼 곳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천주 성모의 예로니모 그라시안 신부님은 생전에 두세 차례 나타나셨는데 고통과 불행으로 압박받으실 때 하느님께서는 신부님이 참아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터키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신부님을 순교시키려고 하는 때부터 보았는데 신부님을 화형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신부님을 던져 넣으려고 피워놓은 불을 보았을 뿐이며 그 후 몇몇 무어족의 여인들이 신부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불 속에 던져지지 않았지만 순교의 팔마가 신부님 것이 아닌 것에 말할 수 없이 슬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것과는 다른 현시도 허락하셨습니다. 파디아의 카실다 수녀가 바야돌리드 가르멜에서 서원을 한 후에 우리 수도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교황님의 허락을 받아 그를 다른 수도회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는 옮겨간 성 프란치스코에가 떠나온 가르멜보다 더욱 금욕적인 생활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보여준 공경의 표가 커다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자신에게 호의를 덜 보일 것이므로 더 큰 위안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카스티아의 왕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정배는 성품과 덕행으로서 특별한 존경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하여 누구라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비아돌리드 수녀원에 계실 때 카실다를 대단히 사랑하셨는데 그는 어머니를 뵈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이야기하지 못할 때는 나에게 와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느끼던 우정은 아주 숭고했습니다. 카실다가 수녀원을 떠날 때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빌라에 있는 나에게 나타나 깊은 슬픔에 잠겨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수녀님, 부모님이 나를 보낸 곳에서 나는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나 역시 그 자매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큰 슬픔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아빌라 수녀원에 가길 청했지만
허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가 나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좋기 144km나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성녀 데레사의 기일 다음 날 파리를 떠났습니다. 플랑드르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여행을 하면서 내 영혼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위로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페인을 떠나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현실을 본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나는 프랑스에서 꼬박 7년을 머물지 않고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네덜란드로 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는데 정확히 만 7년에 5, 6일이 모자랐습니다. 투르를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보여주셨는데 이 빛의 도움으로 어떤 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앤트워프의 새 수녀원을 창립할 때 거처로 사용한 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현시에서 나에게 젊은 아가씨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맨 먼저 입회하여 예수의 데레사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몽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우리 자매들의 진심 어린 환영을 받고 그들과 함께 꼭 1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몽의 성 요셉 수녀원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이 앤트워프 창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내가 그 일을 맡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도리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질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순명으로 명하신 이상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장상들이 그들의 뜻을 알려준 그 다음 날 나는 영성체 후 잠심 중에 이 계획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일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원치 않으시면 장상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흠숭아울 스승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내어라. 이 창립이 이 나라 전체에 빛을 비추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신 후에 나는 십자가를 끌어안을 용기를 가졌고 주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곳 창립 시작부터 하느님께서는 교양 있고 신분이 높은 가문의 인재로서 뛰어난 내적 정신을 가진 아주 유능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매우 가난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고작 빌린 돈 50플로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예수회의 신부님들이 우리에게 첫 미사를 거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빌려주셨습니다. 관리들은 시작부터 호의를 보이지 않고 우리를 돌려보내려고 하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수녀원이 전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낸 3년 동안 교회에 관한 것은 다른 곳에서 지낸 10년간보다 더 잘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전체에서 가장 좋은 터를 샀습니다. 나는 근심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아주 생생한 믿음과 강한 확신을 주시어 수녀원을 돌보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어머니는 원장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드린 것처럼 나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봉사해드리고 나머지 일은 어머니가 하신다는 상상을 매우 자주 하였습니다. 나는 종종 이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상이 아니고 진실이었으니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 대신 모든 것을 지도하고 다스리신다고 느낍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방법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위로와 평화를 주십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하느님께서는 보다 탁월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앤트워프에 도착한 후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영혼에 당신의 사랑과 애덕의 열정을 아주 두드러지게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거의 계속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누렸습니다. 때때로 나는 이웃에게 더욱 다정다감한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의 영적인 행복을 한층 더 열망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심한 갈증을 느꼈고 교회 선양을 위한 열정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절박한 상황을 보면서 내 영혼에 매우 강렬한 열정이 일었습니다. 내가 죄인들의 용서를 청하며 하느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려 할 때
당신께서는 나에게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영혼이 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감미로움과 기쁨 중에 있는 자신을 보고 자신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올 임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끊임없이 그분께 아뢰입니다. 주님, 모든 이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어 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스승님, 영혼들이 당신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영혼은 크나큰 사랑과 신뢰로 이런 말씀을 드린 다음 덧붙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몸소 드러내 보이시고 당신을 알리고자 하시면 모든 이들이 당신을 사랑하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말에 하늘 스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줄곧 더해가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 무한한 지선이시여,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나의 결점을 보시고도 오히려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을 인식하고서 이 현시가 끝났을 때 내가 얼마나 당황하였는지요. 사랑 자체이신 주님, 애초 당신께서 영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디 작은 빛과 보잘것없는 감미로움에 불과해도 이 빛과 보잘것없는 감미로움은 맨 처음 지푸라기에 붙여지는 작은 불처럼 그 후에 나무를 던져 넣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해 성목요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의 무한한 사랑의 신비와 흠숭아올 스승님께서 영혼들을 위하여 지니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그러한 신적 신비를 즐기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순환과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짧게라도 매일 한 번씩만 생각해 준다면 그것으로 우리 구원에 충분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신비를 관상하는 동안에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마치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죽음이 다가온 듯 싶었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이러한 황홀 상태를 끝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결과로 내 영혼은 매우 평화로워지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자매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영혼의 모든 능력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한 수녀가 서원을 바라는 동안 나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탈원 상태에 빠져 영혼이 깊은 잠심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녀가 서원문을 낭독할 때 나는 아기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성부께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수녀원에서 두 수녀가 서원을 바라였는데 우리 거룩한 어머니가 하느님께 받은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들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파리에서 두 수녀가 서원을 바랄 때도 나는 또 우리 거룩한 어머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앤트워프 수녀원에 있는 나에게 하늘 스승님께서는 기꺼이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원 축일에 우리가 모두 회의실에 모여 거룩한 어머니의 모범을 따라서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성모님이 성전에서 자신을 봉헌하신 바로 그날에 서원을 갱신하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이 관습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의실에서 우리는 서원 갱신을 마치고 성체 앞에 서원문을 바치러 가대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내 영혼이 잠심에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시어 당신께 드린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마음에 드시는지 알게 하시고 자매들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한 행위에 내리시는 보답으로 그들이 당신의 은총 속에 계속 머무르게 되리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평소보다 훨씬 더 친숙함을 보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여쭙는 모든 것에 기뻐하신다는 무한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 앤트워프 수녀원에서 나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녀 가타리나 축일 전야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능하게 다스리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데 나는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침착하였습니다. 나는 가대소에 가서 하늘 스승님께 당신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평화와 위엄에 찬 빛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와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토록 큰 은혜로 내 영혼은 깊은 잠심에 들게 되었고 며칠 동안 깊은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과 8일 축일에 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현존과 이 신비에 대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히 8일 축제 중에 어느 날 온통 영광 중에 눈부시게 빛나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지적 현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현시는 그저 잠시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나이가 들고 허약하여 원하는 만큼 많은 고행을 할 수 없어 몹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대단한 감동을 보이는 일이라든가 놀라운 외적 행위에 있지 않고 착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8일 축제 동안 잠심 기도에 든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신심을 주신 이날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나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을 배웠는데 성모님은 나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자주 내 마음에도 똑같이 머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흠숭아올 스승님께서는 종종 나에게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이것은 대단히 큰 은혜였습니다. 나는 감히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 줄도 모르는데 스승님께서는 여러 번 나에게 분에 넘치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성일 대축일이면 나는 항상 흠숭아올 구세주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 축일 8일 축제 내내 주님께서 더욱 큰 사랑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그분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친형제와도 같이 내 영혼과 친밀히 일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8일 축제 기간 중에 하루는 주님께서 나를 깨우셨는데 잠에서 깨어난 내 영혼이 온통 사랑으로 불타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흠숭아올 스승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 영혼에 한층 더 합일시켜 주시고 마침내 당신의 성심을 여시고 나를 그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내 영혼은 놀라운 황홀경을 즐겼습니다. 내 영혼과 합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내가 그분을 뵙지는 못하여도 실제로 뵌 그 이상으로 그분을 소유한 듯 더욱 강한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귐을 즐기는 동안 덕행 실천에 전혀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그토록 단순한 상태로 올려져서 전에는 덕행 실천이 꽤나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단 하나의 어려움이라면 영혼이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물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돌 위를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